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애들엔 선물을 안 주신대요. 우리는 성탄 캐롤을 부를 때마다 이 캐롤도 입안에서 뱅뱅 돕니다. 그런데 여러분, 울면 안 될까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가 지금 산상수훈, 산 위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8가지 행복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8개가 낱개가 아니라 계단식으로 다 꾸러미처럼 꿰어져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심령이 가난한 자, 영적으로 파산 상태에 이르러서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붙잡는 자는 행복하여라. 천국이 저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애통할 줄 안다는 거예요. 이게 5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 두 단어가 귀에 들어와요. 애통하는 자. 이게 이제 성경에 원어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호이 펜순테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뭔 말이냐 하면은 고통스럽게 슬퍼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냥 슬퍼하는 게 아니라 애가 끓도록, 애가 닳도록 고통스럽게 슬퍼하는 사람. 그는 행복하여라. 왜냐?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위로를 받는다. 이건 미래형이에요. 근데 이것도 헬라어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파라클레손타이 이런 말인데 곁으로 부르다 이런 뜻이에요. 곁으로 부르다니? 이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이라는 헬라어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성령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그런 말이에요. 아까 위로를 받는다 파라클레손타이하고 성령을 뜻하는 파라클레토스하고 비슷하잖아요. 어근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곁으로 부르셔서 도우시는 분,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슬퍼하는 자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이 위로하시는 성령님이 부르심을 받아서 곁에 오셔서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울어도 됩니다. 아니, 울어야 됩니다. 애통해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하나니.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애통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무엇을 생각하며 우리들이 슬피 울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죄악을 생각하며 울어본 적이 있는가? 한 교회 목사님이 설교 후에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우리 모두 다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 찔림을 받아 회개합시다. 아멘, 아멘.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멘 했으니 무엇부터 회개할까요? 꿀먹은 벙어리가 됐어요. 근데 한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죄부터 지어야죠. 나는 회개할 거리가 없다. 나는 회개할 죄가 없다. 은연중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죄부터 다시 지어야 한다. 여러분, 나는 너무 의로운 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남의 허물은 곧잘 지적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감각합니다. 무감각이 죄입니다. 무관심이 죄입니다. 죄라는 것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화살을 쏘았는데 관역을 빗나갔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관역을 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정작 관역을 빗나간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모두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정작 화목을 벗어난 불화의 삶입니다. 이게 내 죄, 내 악입니다. 내 죄악을 생각하며 울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이죠.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은 따로 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릅니다. 토색, 속여서 빼앗거나 불의, 간음하는 저 사람들하고는 나는 다릅니다. 그리고 저짝 구석에 있는 저 세리하고 나는 다릅니다. 왜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우리는 자꾸 들추어내는 걸까요? 나는 의롭다.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은연중 반영된 게 아닌가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바치고 있나이다.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 내용이었어요.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셀이 저쪽 멀찍이 떨어져서 눈을 감히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로마의 앞잡이가 되었어. 동족들의 숟가락 그리고 솥뚜껑까지 다 낚아채가지고 갖다 바치고 그 콩고물로 내가 부자가 됐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동족들이 공공의 적재의로 내 집 앞을 돌아가면서 돌을 던지고 침을 뱉는 것 너무나 마음 아프지만 아무도 내 집에 찾아오지 않아 내가 혼밥 혼술을 하며 밤을 지새지만 내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세리의 기도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리의 기도를 받으신다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잖아요. 당시 계급으로 보면 천민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됩니다. 영광의 자리에 올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 은혜를 근데 망각합니다. 그래서 간음죄, 살인죄. 그런데
다윗이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인간이다 라고 보는 건 바로 슬피 울며 애통하며 자기 죄를 회개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시편 6편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침상이 배가 뜨듯 밤마다 눈물로 뜬다는 거예요. 담요가 눈물로 다 적셔졌다는 거예요. 그 결과 애통하며 슬피 울며 자복하는 회개하는 다윗을 하나님은 어여삐 여기셨다. 그래서 마지막 복을 주시는데 그의 가문에서 훗날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연절 첫째 주일입니다. 주현, 주님의 현현하심 준말입니다. 현자는 한자말로 나타날 현자입니다. 주님이 세상에 본격적으로 나타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으로 나타나셨다. 그 절기를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너도 세상의 빛이다. 우리더러 빛이 되도록 노력 좀 해달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네가 노력을 하든 말든 세상은 너를 보며 빛이다. 그렇게 바라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오늘은 또 재직회를 열고 실은 하루 온종일 우리 1년 동안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 구원의 축제를 베풀며 우리 신은경 아나운서도 모셔서 또 우리들 이 김형석 100세 되신 그 교수님도 모셔서 CCM 찬양 사역자도 모셔서 우리가 함께 온종일 축제를 베풀었잖아요. 원래 재직회 공동회는 교회의 축제입니다. 축제의 날 우리들이 다시 한번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그렇게 막 축제 형식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기간 재직이란 뭐냐 한마디만 우리들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직분을 주셨느냐? 재직이라는 것은 모두 제자예요. 모든 직분자들은 서리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전도사, 목사, 모든 교회 안에 직분자들은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나니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직분을 다 골고루 주신 거예요. 서로 각자 벽돌 한 장씩 나눠서 짊어지면서 내 몸이다 이 교회가 내가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 이 교회를 지금 지었다. 내 몸에 유기체들이 되어서 눈과 코와 입과 귀와 팔과 손 그거 하나씩 좀 맡아주라. 그리고 제발 부탁한다. 서로 다투지 마라. 싸우지 마라. 내가 너무 아프다. 저 로마 군인들이 여기에 피투성이 면류관을 씌워 내가 피를 흘렸다.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내 몸을 갈기갈기 찢어내고 있다.
제발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해다오. 이거 외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직분자로서 부탁하는 게 따로 없다. 화목해라, 화목해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 탓이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시작.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라는 것입니다. 내 죄악을 생각하며 슬피 울어본 적이 있는가? 애통한 적이 있는가? 2022년 우리 그런 주연절, 그런 재직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내 가정을 생각하며 울어본 적이 있는가? 어떤 부부가 싸움을 했어요. 부부싸움 끝에 아내가 막 잔소리를 퍼부으니까는, 여러분들 뉴스 보셨죠? 남편이 아내를 집어서 밖에 던져버렸어요. 창문 밖으로 던져버렸는데 뉴스 보셨죠? 나무까지 걸려서 아내가 산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에서 내려와가지고 아내가 경찰서로 뛰어가가지고 가정폭력으로 남편을 찔러버립니다. 남편이 경찰서에 불려와요. 경찰이 남편에게 묻습니다. 뉴스 보셨죠? 당신이 진짜 아내를 창문 밖으로 집어 던졌어? 이 화가 아직 덜 풀린 남편이 그래요. 내가 그랬어. 뉴스 보셨죠? 이때 경찰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사람아, 큰일 날려고. 그러다가 지나가는 사람이 맞아서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이건 굉장히 웃으시라고 한 이야기입니다. 부모들이 싸우면 자녀들이 불안해한다. 이 불안이 평생 간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지금 그렇게 불안한 심정으로 평생 아파하면서 살아갑니다. 대지가 흔들리는 이 불안, 땅이 흔들리는 이 불안, 다 내 탓입니다. 내가, 우리 부부가 자녀들을 그렇게 불안하게 만든 겁니다. 싸우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이 자녀들이 이런 불안 속에서 세상을 어떻게 잘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또 세상이 얼마나 지금 혹독한 세상입니까? M4 세대, 3포 세대, 7포 세대, 5포 세대, 모든 게 다 포기됐다고 그래요. 꿈도 희망도 다, 그것은 우리 청년들에게 이제 포기 상태라는 거예요. 결혼도, 취업도, 그리고 내 집 마련도, 출산도 다 포기한 상태입니다. 이런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주님,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딱 하나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누가복음 23장 2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 따라온 여제자들이 슬피 우니까 나는 비록 십자가에 달려서 죽지만 부탁한다. 죽어가는 나를 위해 울지 마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지금이 바로 그때다. 우리 자녀들 생각하면 모든 게 너무너무 애처롭습니다.
우리 자녀들 고생하는 것 보면 정말 우리들 애통하며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 장래를 생각하면 우리 애통하며 축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들아, 내 딸아, 너희들 너무 지금 힘들지,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렇지만 엄마 아빠가 너희 뒤에 있다. 너희들을 무조건적으로 응원한다, 지지한다, 축복한다. 너희를 축복하노라, 축복하노라, 축복하노라.
히스기야가 자신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잖아요.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들려집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불안해하면서 앞길이 어떻게 열려질지 막막해하면서 살아갑니다. 부모들이 어찌 울면서 애통하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애통하며 기도하는 부모 행복하여라. 왜냐? 위로의 성령님께서 곁에 오셔서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 그런 2022년 온 가족들, 부모님들,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대전장로교회 가정이 살아나는 그런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내 나라를 생각하며 울어본 적이 있는가? 이번에 또 동부전선 최전방 22사단 철책이 뚫렸습니다. 체조 선수였던 한 탈북민이 우리나라의 그 철조망으로 넘어왔다가 야간 건물 청소를 하면서 지냈어요. 그런데 14개월 만에 다시 또 그 철조망을 넘어서 북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영국 신문에 그제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탈북민들이 34,000명인데 사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높은 실업률, 알코올 중독, 우울증, 자살이 우리나라 평균 자살률보다 탈북민의 자살률이 3배가 더 높다는 거예요. 그렇게 적응이 지금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 탈북민에 대한 오해와 미묘한 편견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북에서 또 뭐 나쁜 짓을 하고 이쪽으로 넘어온 것은 아닌가? 저들이 혹시 이중 간첩은 아닌가? 이제는 이들을 우리가 진정성 있는 눈으로 바라봐줘야 할 때가 아닌가? 주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11장 17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다. 내가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탈북민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적응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너무 무감각, 무관심, 너무 편견을 갖고 그들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탈북민들의 주님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들을 향해서 내가 그들을 보면서 가슴이 아프다, 가슴을 치십니다. 우리들더러 함께 울어줄 수가 없겠니?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봐줄 수가 없겠니?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영국 신문에 보니까는 이 탈북민들이 우리나라 넘어와서 가장 힘들어하는 게 언어라는 거예요. 수시로 말들이 바뀌니까 줄임말, 유행어, 외래어, MZ세대. 저도 그 말이 뭔 말인가 했어요. 어떻게 탈북민들이 우리나라 넘어와가지고 그런 말들을 다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같은 민족인 탈북민도 우리말이 어렵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얼마나 우리말 이해가 어렵겠습니까? 가장 어려운 게 음식 이름들이래요. 한 직장에서 상사가
국내 거주 외국인 한 분을 모시고 식당에 갔어요. 식사를 같이 하고 계산을 하고는 그 계산대 옆에 있는 그 사탕 하나를 주면서 여기 입가심으로 계피 사탕 하나 드실래요? 깜짝 놀라면서 고개를 계피로 만든 사탕 어떻게 내가 먹냐고. 이렇게 말이 이해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상사가 주머니에서 사탕 하나를 꺼내면서 그러면 여기 눈깔 사탕 드시고 눈깔을 파가지고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기력이 없구나. 그래서 흔들어 깨워가지고는 우리 집에 갑시다. 우리 와이프 내장탕 하나 드십시다. 와이프의 내장탕. 이렇게 어려워요. 뼈다귀 할머니 해장국. 할머니 뼈다귀로. 할머니 산채 비빔밥. 할머니 산채 비빔밥. 어떻게 이런 것들을 다 알아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들의 눈높이로 확 낮아질 필요가 있겠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지금 현재 214만 명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외로울까, 또 얼마나 지금 이렇게 낯선 이국 땅에서 힘들어하고 있을까. 여러분, 그 TV에 외국 여성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마사지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의 삶을 이제 고국을 방문해서 같이 한번 기자가 추적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고국에 방문했더니 이분의 직업이요, 대학 교수였어요. 나라가 박살나버리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마사지를 하면서 돈을 벌어 고국에 보내서 어머니와 자녀들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제 36년, 이게 무슨 몇백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6.25 전쟁, 이게 몇백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핵무기 하나면 한반도가 날아갑니다. 남북이 공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안이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슬피 울며 애통하는 크리스찬들이 있는가? 구국에 재단을 쌓는 교회가 있는가? 여러분, 에스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에스더 4장 3절에 보면은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대인들을 다 잡아서 죽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애통하며 구국의 기도를 드리기에 다 베옷을 입고,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내 죄라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이 나라가 이 꼴이 됐습니다. 남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죄를 애통하며 회개하며 자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코로나로 한국교회 교인들 30%가 사라져버렸습니다. 한국교회 교회학교 절반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한국교회 재정 결산 60%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미자립교회 20%가 다 문을 닫았습니다. 정말 주님, 이 한국교회를 어찌하시렵니까? 애통하며 슬피 울며 기도하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너무 아니합니다. 남의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죽을 똥쌀똥 코로나 2년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영혼도 놓치지 않고 정말 우리 이 교회 주님 돌봐주세요. 너무너무 저도 지금 지쳐 있습니다. 앞으로 더 어떻게 가야 되나? 사탄이 여기서 내 팔을 살짝만 걸면 저는 무너져 버릴 것 같아요. 여러분,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원로 장로님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시무장로님들의 단합이 필요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왜 울지 않으세요? 우리 안수립사님들의 애통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시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밖에 답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그를 위해 울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죄를 보지 마십시오. 그의 연약함을 보십시오. 그도 내 눈물이 필요합니다.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레미야 9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눈물 근원이 됐다는 거예요. 나오는 게 하염없이 눈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주야로 울리로다. 여러분의 의로움 저도 잘 압니다. 여러분이 정말 고생하는 것 저도 잘 압니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것은 여러분의 의로움도 아니고 여러분의 고생도 아니고 여러분의 눈물입니다. 그 눈물이 이 교회에 필요합니다. 66년 눈물로 지켜온 주님의 교회, 주님이 슬퍼하시지 않도록, 아파하시지 않도록 여러분 울어야 됩니다. 우셔야 됩니다. 울어도 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분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우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울어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내게 눈물을 주옵소서. 주님, 내게 눈물을 주옵소서. 주님, 내게 눈물을 주옵소서.